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의 남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리다 방송은 하나님께서 한국인과 인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특정 종교를 대변하거나 또는 특정 종교를 지향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다만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유신론자이건 무신론자이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방송일 따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은 화면에 보여드리는 언약책을 지침으로 삼습니다. 혹 여유 있는 분은 언약책을 구하여 읽으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크게 유익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21세기의 뉴노멀인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 그리고 우리나라를 진실하고 정직하게 만드는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란 하나님께서 빛의 일꾼이라고 부르시는 일꾼을 말합니다. 오늘 처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지난주 방송을 찾아 들으시고 여러분도 같은 다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 빛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뉴노멀로 세 가지 미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진실이라는 미덕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거기에 두 개 더 보태집니다. 진실함과 선함과 의로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는 길에 악을 행하기도 쉽고 또 불의를 저지르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미덕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사정을 언약 말씀에서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언약 13쪽 존재편 제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니 너희도 진실하여라. 하나님이 선하시니 너희도 선하여라.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너희도 의로워라.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본성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세 가지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혜편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지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편 1장 2절에 하나님이 진실하시니 너희도 진실하여라. 하나님이 선하시니 너희도 선하여라.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너희도 의로워라. 똑같이 두 번 나오죠.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진실함과 선함과 의로움에 두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본성이 변함없이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를 일치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다가가는 노력을 소홀히 하였고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본받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했으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거짓과 위선을 일삼고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인간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탓입니다. 어떤 경우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도 했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죽어서 천국이나 극락에 들어가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표현으로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이나 사원을 찾습니다. 마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당하고 있는 온갖 거짓과 위선과 악과 불의와 증오와 배척과 차별과 갈등 이런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이용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앞세대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답습하며
살아온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앞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앞세대는 영이신 하나님을 마치 육인 사람처럼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진 분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분노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사랑하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사랑하다가 또 어떤 때는 사람을 미워하여 죽이기도 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처럼 말이죠. 아주 불완전하고 그 성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그런 괴팍한 성질을 가진 신, 이와 비슷한 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한 겁니다. 불완전한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창조한 신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에서부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를 갖추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선, 최고의 진리, 최고의 의, 이걸 다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고 정의이고 선입니다. 하나님께는 거짓과 악과 불의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이나 종족을 선별하여 좋아하거나 위해해 주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고루 평등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이 정해놓으신 길을 걷기만 하면 누구나 복을 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이 우주 세상의 모든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21세기 뉴노멀, 진실과 선과 의, 미덕도 창세 때부터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탐욕에 빠져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또 이 진리를 멀리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새삼스럽게 21세기의 뉴노멀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가 종교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습니다. 그가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산 사람은 마땅히 죽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이나 사원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문화로서 또는 예식의 하나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존중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시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하신 분이 왜 불완전한 인간의 찬양과 예배를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본성에 맞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진실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며 의의를 세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인류는 증오와 갈등으로 공멸하는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환경 파괴로 참여라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가려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하나님이 본성과 맞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세상에서 악을 멀리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진실과 선과 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탐욕과 증오와 배척과 갈등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종교인이라면 그는 미혹한 영에 빠진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잘못된 믿음을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이 21세기 뉴노멀 시대에는 진실과 선과 의를 추구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본성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을 약속해 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빛의 일꾼이 간직할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과거 우리 앞세대에서
전해진 문화적이고 습관적이고 의례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참 믿음으로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21세기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행복하게 살려면 새로운 믿음으로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종교 분쟁이나 민족 간의 증오나 국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평화롭게 살아나가려면 이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빛의 일꾼이 앞서서 이 길을 걸어야 하고 빛의 일꾼이 거짓과 악과 불의를 몰아내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일꾼들에게 세상에서 사탄을 몰아내라고 명하신 것은 그런 까닭입니다. 이 말씀을 언약에서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언약 522쪽 함께편 제8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너희가 빛의 일꾼이 되어 세상에서 사탄을 몰아내어라. 네, 빛의 일꾼은 안으로 참 믿음을 지키고 스스로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하면서 세상 사람을 사탄으로부터 구해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무엇입니까? 탐욕에 물들어 거짓과 이선과 악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 이게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의 일꾼들에게 세상에서 위선자, 악한 자, 불의한 자, 이런 자들을 지도적인 자리에서 끌어내리라고 하십니다. 대통령, 정치인, 국회의원, 판검사, 회사, 사장이나 간부, 학교 교장이나 선생, 대학의 총장이나 교수, 심지어 동네 이장이나 여러분의 아파트 분녀회장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 위선자, 악한 자, 사기꾼, 범법자, 탐욕자, 부정과 부패자, 특권과 반칙을 일삼는 자, 이런 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이게 우리 빛의 일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9장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빛의 일꾼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9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아 함께 모여라. 너희가 함께 세상을 낙원이 되도록 하는 일을 시작하여라. 너의 삶의 현장에서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움을 추구하기로 하나님께 서약한 너희들이 모여 세상을 구원하여라.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빛의 일꾼들이 세상을 구원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빛의 일꾼들을 통하여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일이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람에게 그 일을 담당시키는 겁니다. 빛의 일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빛의 일꾼을 영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빛의 일꾼은 성직자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물론 빛의 일꾼은 영성이 깊은 사람이어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 일을 그만두고 교회나 사원이나 절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일꾼이 되겠다고 진로를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거나 출가하는 일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말릴 이유는 없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장사꾼이나 연예인이나 누구나 자기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빛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빛의 일꾼이 되어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누가 거짓과 위선과 사기와 특권과 특혜로 성공하는 것을 보더라도 여러분은 그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진실과 선과 의를 추구하여 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들은 낡은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명심하십시오. 최후 승리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여 빛의 일꾼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저처럼 두 손을 깍지 끼어 입술에 갖다 대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외치십시오. 그렇게 하리라.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일꾼으로서 새롭게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빛의 일꾼으로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여러분이 속한 나라 대한민국을 진실하고 선하고 의롭게 바꾸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주위의 빛의 일꾼을 찾아서 함께 연대하여 추진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빛의 일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